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을 오늘도 속속들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네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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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청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못 살겠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네 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럴 때 내가 진짜 이리 치고 저리 치는구나. 작년에 이제 리더를 하면서 저희 이제 속회원들을 데리고 점심을 먹으러 가요. 네네. 다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러 가자. 네. 또 누군 또 이거 먹으러 가자. 그럴 때마다 치일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삐져서 갔거든요. 정말 그때는 너무 치여가지고 좀 매주 점심이 걱정됐었어요. 저는 요즘 빨래 치워요. 시간이 쾌쾌한 냄새가 나는 그 기분 탓일까요? 아니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빨래 좀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저희 집에 초청을 해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 괜찮아요? 거죠? 그런 왜 감사한 거죠? 제가 또 설거지 전문이고 빨래 전문이거든요. 그럼 전도사님만 네, 같이 갔다 오면 제가 혼자 우리 가라고요? 다 같이 이불 빨래 밟는 걸로.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빨래에 치이고 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영과다 보니까 연극 올리는 게 이제 시험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연습도 해야 되는데 나머지 이제 교양 과목도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과제에 많이 치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뮤지컬 할 때 연출님한테 치고 안무 감독님한테 치고 음악 감독님한테 치고 선배들한테 치고 아이고. 후배들 못하면 또 치고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스트레스였어요. 어디다 풀 데도 없고 그냥 나는 계속 치여야만 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내가 아닌 나의 모습, 그러니까 남에게 꼭 맞춰야 되고 비위도 맞춰야 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언제가 그런 일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공연이나 작품이 끝나면 뒤풀이를 하잖아요. 파이팅하러 가자. 네. 저는 그럴 때면은 끝나고 나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랬던 시간들을 좀 정리하고 싶은데 그렇군요. 예. 뭐 기도를 안 하더라도 네. 예,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이렇게 좀 되짚어 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꼭 그런 뒤풀이 자리를 가야 돼요. 그리고 가더라도 항상 즐겁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솔직히 조금 힘들어요. 아니 제가 생각할 때 우철 씨는 뭔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외향적일 것 같고 맞아요. 사람들 만나길 좋아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차라리 자연을 보고 즐기고 단순히 그냥 들어갔을 재밌는 걸 보면은 농담하고 싶고 되게 까불고 싶은데 어른분들이랑 있으면 그런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조용한 거 좋아하시고 하니까 조신하고 예의 얌전하게 있을 때 그럴 때 조금 장롱 속에 있는 듯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솔직한 모습을 감춰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SNS에 비춰진 나의 모습. 그렇죠. SNS에서 비춰진 여러분들의 지인들의 모습 어떤가요? 진정성 있게 느껴지세요? 제 지인 중에 몸매가 굉장히 예쁜 지인이 있는데 비키니 사진을 한번 올렸더니 갑자기 별스타가 된 거예요. 별스타가 됐군요. 네. 그래서 그 SNS 스타가 되고 나서 이제 주변에서 저희들이 그랬죠. 이게 겉으로 비춰지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을 하는 게 확실하게 정말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 예시다. 사실 그렇게 나의 모습들을 그렇게 해서 또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좋아요. 하트. 요 올라오는 재미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요게 하나씩 올라오면은 내가 굉장히 관심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은근 사람들에게. 집착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괜히 막 신경 쓰이고. 그래서 안 올라오면은 괜히 서운해요. 나 관심 못 받는 건가? 이거 별로였나? 예, 내가 글을 뭐 올렸는데 예.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고 그러니까. 맞아요. 아무도 뭐 관심을 댓글도 안 가고 그러면은 솔직히 뭐 나만 보는 거잖아요. SNS 기능 자체가 남이랑 공유를 하고자 하는 건데 네. 나만 보는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 거에는 굉장히 좋아요, 하트가 굉장히 많은데 내 거에는 너무
기대를 나름 하고 올렸는데 없으면 되게 허무하고 맞아요. 좀 슬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자기는 안 올리고 이제 남의 거 염탐하고 남의 거 보는 재미로 SNS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요. 여기 소연 씨가 그런가요? 네, 제가 눈팅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보고 말고 보고 말고. 눈팅족. 네, 눈팅족. 지금 우리가 이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SNS라는 게 정말 선한 도구로 쓰일 수도 있지만 네. 가짜 뉴스가 판치는 그 사람들이 속고 속이는 그런 또 좋지 않은 현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은 혹시 가짜 뉴스 들어보셨나요? 증권가 뭐라 그러죠? 찌라시. 그런 것들이 가짜인 것도 있고 네. 진짜일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한동안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네. 무슨 뭐 연예인들 엑스파일 이래가지고 네. 한동안 사회에 엄청난 이슈가 됐었던. 그렇죠. 네. 네.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릉역 짬뽕 사건? 뭐라고요? 선릉역의 네. 짬뽕 사건이라고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그 짬뽕집의 매출이 정말 떨어지고 타격을 입으셨어요. 정말 가짜 뉴스의 폐해죠. 가게 네. 이미지는 완전 도박일 치고 그렇죠. 마녀 사냥일 수도 있는 잘못된 정보 네. 전달이다. 사실 뭐 이 가짜 뉴스가 판친다는 게요. 뭐 지금만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뭐 예전에 우리가 정말 신약 시대로 돌아가도요. 이 기독교에 대한 굉장한 가짜 소문들이 판쳤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통 성찬식 할 때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먹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마시고. 근데 그거를 잘 내막을 몰랐던 사람들이 얘네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피와 살을 의식으로 먹는다. 이렇게 좀 오해해서 소문을 냈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조금 더 수위가 센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뭐라고 부르죠? 형제, 형제님, 자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네 가족들이랑 결혼을 해? 근친상간을 허용하는 곳이야? 이렇게 오해해서 그런 막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또 기독교에 해를 입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아까 우리 정윤 씨가 그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녀 사냥. 지금 이 시대에 왜 그렇게 많은 마녀 사냥이 일어날까 보니까 지금은 그런 잘못된 소문들이 퍼져나가는 게 순식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맞아요. 정말 자다 일어나면 갑자기 내가 졸지에 범죄자가 되어 있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 더 좀 힘든 거는 인터넷이 되게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만 검색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 과거까지 다 나와 있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에 대한 정보까지 다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괜히 관계도 없는 괜히 가족들까지 피해 입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피해자나 가해자나 어느 쪽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올리는 것 자체가 억울하다고 나름 올리는 건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사람 한 명 죽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녀 사냥의 피해자로서 목숨을 끊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있어요. 네. 그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해서. 맞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법적 공방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연예인들도 그런 기사
뭔가 정말 허위 사실이 있는 기사들이 뜨면은 정말 강력하게 대응하고. 맞아요. 요즘 댓글 같은 것도 이렇게 악플 달고 이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댓글도 조심히 달아야 돼요. 그래요. 정말로. 그 정말 한 사람의 댓글이 정말 이슈화되면은 걷잡을 수 없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 마녀 사냥하는 분들 보면 양쪽 사이드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양쪽 사이드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정보에 한해서만 판단을 내린 다음 무자비하고 무분별한 그런 비난과 비판을 일삼는다는 거. 네. 근데 이것은 사회 내에서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이러한 거짓 소문,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교회 내에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이런 잘못된 소문, 거짓 소문이 돌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 안 다니는 다른 이제 아는 남동생이었어요. 네. 교회 근처에 사는 남동생이 이제 뭐 누나 저 목마른데 뭐 음료수 사주세요 해가지고 저희 카페에 있는 음료수를 사주려고 데리고 왔다가 이제 교회 그냥 정문 앞까지만 데려다 주고 나왔는데 친구들 몇 명 이렇게 와서 너 쟤랑 사겨? 그래서 막 벌써 그런 연인 돼 있고, 네네네. 막 결혼까지 잡혀 있고. 네, 그냥 네. 남자랑 같이 다니면 그냥 사귀는 걸로 그냥 다 얘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거 보고 조심해야겠구나. 청년들은 네. 저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혼자 자취를 하게 된 거예요. 기숙사에서 나와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상하게 자매님들은 이럴 때 조용하시더라고요. 형제분 한 분께서 이사하는 거 알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도움을 그래서 주겠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을 해라. 도움을 주겠다 했는데 이제 괜찮다. 혼자 알아서 해결해 보겠다. 감사하다. 마음만 받겠다 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따로 연락해? 이렇게 돼버린 거죠. 저도 그런 소문이 나고 싶어요. 슬프네요. 저희 청년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네. 뭐 그런 적도 있을 거예요. 사실 다른 교회도 섬기시던 분이 목회자분이나 섬기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셨을 때 그럴 때 엄청난 많은 소문들이 돌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뭐 교회 리더십과 문제가 있었냐, 예, 뭐 어떤 여자 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냐, 갔냐, 말 진짜 많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기관이 아니고 다른 기관으로 옮겨 오셨을 때 갑자기 아니 여기 오실 분이 아닌데 왜 왔지 하면서 또 많은 소문들이 또 생겨나더라고요. 저는 사실 가짜 뉴스 소문에 잠시 피해자였던 적이 있어요. 정말요? 어떤 네. 경우예요? 궁금하네. 이제 제가 대학교 때 네. 뭔가 변화를 좀 시도해보고 싶다.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염색을 했었습니다. 무슨 색깔이에요? 그게 궁금해요. 라이트 브라운으로. 라이트 브라운. 라이트한 브라운. 노란색이요. 네, 저는 그걸 아예 못 느꼈는데 제가 그때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때 막 새학기 시작하고 새로운 청년들이 오면서 제가 약간 양아치 같은데, 제가 약간 날라리 같은데 변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거를 입 밖으로 내고 아이고. 그렇게 기정사실화 돼서 저를 경계하기 시작한 청년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네. 신앙이 변질됐다고 소문난 거 아니에요? 변했다. 근데 감사한 건 제가 또 이렇게 그렇게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너 그런 줄 알았는데 뭐 꼭 그렇지 않더라라는 말을 나중에 들었다라는 거. 다행이에요. 네. 그리고 요즘 앞서 SNS 얘기했는데 요즘 노랑톡방이 많잖아요. 네네네. 노란색 단체 깨똑, 톡방이 깨똑방이요? 네. 깨똑이 많은데 네. 거기서 이제 긴급 기도 요청하는 거 그리고 교회 사안들 그런 것들이 깨똑으로 많이 오죠. 긴급 기도 뭐 요청 문자라고 해서 그렇게 딱 눌러봐서 들어가 보면요 전혀 기도 제목이랑 상관없는 어떤 사회적 이슈들 뭐 정치적인 내용이라든지 뭐 네, 그런 것들이 또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긴급 기도 요청이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아는 지체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긴급 기도 요청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해결 받았어. 해결 받은 기도 제목들이 기도응답 받고 해결됐는데 네, 이게 돌고 공유되고 돌고 돌아서 이미 나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경우 있지 않나.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조심스레 저는 최근에 저희 네. 미국에 지금 있는 저희 친형 네. 갑자기 가족 카톡방에 지금 한국에서 국가적으로 핸드폰 요금 할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곳에 전화를 해서
해야 된다는 어떤 단체 카톡 뭐 복사한 그런 느낌의 카톡 그 그 깨똑 아버지도 보내셨어요. 깨똑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뭔지 알아요. 귀찮아 빨리 해. 이거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려다 보니까 왠지 순한 거예요. 이거를 왜 깨똑으로 말아야 되지? 뉴스나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전화하면 돈 털리는 거예요. 아이고. 국민분을 의심해. 그래서 저는 우리 형이 진짜 많이 순진하구나. 우리 형이 이런 거에 너무 쉽게 넘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스캠이다. 되겠다. 이거는 그냥 사기다. 얘기를 하고 이제 넘어갔던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 가운데 만연한 가짜 뉴스들 살펴보면 다 카더라 아니면은 뭐 추측에 불과한 소문에 불과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가짜 뉴스, 소문을 좋아하고 만들어내는 걸까요? 뭔가 이렇게 험담을 하면서 네. 험담을 하게 되면은 남이 낮아지고 내가 좀 높아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또 험담도 많이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험담하고 이런 것보다 일단 남 얘기하기 좋아하고 하는 거는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약한 본성이 드러나는 현장이다. 네, 그래서 이 새치열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된다. 놀리면 안 되는데 맞아요. 예, 근데 사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못한 일인데 제가 그걸 인정을 안 하고 남 탓하게 돼요. 맞아요. 남 탓하게 될 때 있어요. 저거 쟤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하면서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그거를 받으려고 해요. 근데 그게 사실 진짜 정신적으로 좋지 않은 게 그리고 또 우리 몸한테도 좋지 않은 게 이 불평하거나 험담하거나 욕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제일 먼저 들리는 게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그것만 더 깊게 파고들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점점 더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작하면은 이게 멈춰야 되는데 멈출 수가 없으니. 한 번 시작하면 정말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끝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가게 그래요. 되죠. 가게 되죠. 네. 시작을 안 해야 돼요. 그럼 오늘 녹화 잘 안 되면 누구 탓인가요? 니 탓. 마녀사냥 가나요? 몰아가나요? 이 가짜 뉴스가 사실 만연한 우리 많잖아요. 네. 그쵸. 소문도 많고 근데 이것이 과연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죄가 되는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무지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뭉뚱그려서 죄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잠언에 보면은 말에 대한 훈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중에 잠언의 12장에 보면은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거라는 이제 그런 구절이 있어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그러면은 그것은 당연히 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맞아요. 저도 그 작은 말이 나중에 크게 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애초에 그 작은 불씨부터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싹을 잘라버려야 돼요. 시작을 하면 안 돼요. 본성이잖아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네. 저희 스스로. 근데 이게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소문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라는 게 나쁜 소문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거짓 뉴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거를 전달하는 자의 입장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대. 너도 조심해. 네. 마치 전도사님 형분께서 네. 이거 좋대. 얼른 해 지금. 했는데 아니었잖아요. 절대 아니었죠. 그냥 전했죠. 네. 죄인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전도사님이 그거를 눌러서 피해를 봤어요. 네. 무지함을 내가 모르면은 그거를 전달하지 말아야 되는데 몰라서 전달함으로써 누군가가 피해를 받고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연히 죄죠. 그 소문도 원래 확실하지 않은데 얘가 이랬대. 들은 것만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얘가 이랬대. 쟤 저렇대. 그러면서 소문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 무지함 자체도 자기가 조심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진짜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냥 함께 걸어갔는데 집 가는 방향이 같아서 함께 걸어갔는데 어머 쟤네 사귀나 봐. 가가지고 좋은 소문을. 쟤 날 잡았나 봐. 이렇게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소문이라는 게. 예빈 씨 지금 좋은데요? 표정이 지금 계속 그런 바뀌네. 소문을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이. 네. 그게 죄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소문 없이 살 수 있어요? 없죠. 소문 없이 어쨌든 가짜 뉴스라도 그런 것들 없이 사실 우리가 듣는 정보가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죄로 단정짓기에는 소문에 대한
대해서 죄를 입힌다? 좀 웃긴 것 그거는 좀 같아요. 아닌 것 네. 그리고 거짓 뉴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짓 뉴스이고 가짜입니다 하고 내보내는 거짓 뉴스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거짓인지 모르고 그게 정보가 입력이 되는 거고 그게 정말 진짜로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지 그 진짜로 믿었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후폭풍으로 오는 거지.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마녀 사냥이 되고 정말 뭔가의 피해를 입는다면은 그건 자체는 정말 나쁜 것이지만요. 그게 아니고 뭔가를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SNS의 뭔가의 사건들도 그 개인의 마음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거든요. 정말 그가 피해를 그렇게 느꼈고 정말 억울함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말을 했다면 그게 죄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면서 다양한 소문이 생기는 거는 불가피한 일입니다. 네. 근데 저는 아까 우철 씨가 잠깐 하신 말씀이 그 마음에 와닿는데요. 우린 모르죠. 그게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를. 왜냐하면 모든 뉴스는 진짜라고 하니까요. 네. 근데 내가 그것을 나도 진짜 뉴스라고 믿고 사실상 가짜 뉴스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그 소문을 퍼뜨린다면 과연 나는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는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 나가는 모든 말, 우리가 전달하는 모든 정보는 나도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나도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에 대한 분별의 기회가 주어졌던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내가 무지했으니까, 그냥 주어졌으니까, 그냥 난 전달만 했으니까 책임을 방관한다는 것은 네. 사실상 멋진 모습은 아닙니다. 예.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죄 이러면은 너무 크고 무겁고 약간 나와 죽어 이런 느낌이 나가지고 근데 뭐 너무 죄의 크게 삭은 와닿아서. 사망이니까요. 그래서 진짜 무서워지시네요. 그러면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함이라고 번역된 성경의 그 그리스 원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예, 유사한 단어를? 네, 뭐 남자분들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저기, 약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유사한 그런 활동 이름의 게임을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플레이를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첫 번째는 사탄, 데빌. 두 번째는 모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아. 여기서 여러분 뭘 발견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2장부터 3장부터 사탄은 모함하기를 즐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 뱀은 아니 먹어도 돼. 너가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잘못된 소문, 잘못된 정보, 잘못된 뉴스를 전달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악의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정보, 뉴스,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은 사탄과 같은 일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소름 돋았어. 소름 쫙인가요 지금? 예. 왜냐면 제가 그와 같은 일을 매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듭니다. 아니 이제 아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또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겠죠. 아멘입니다. 네. 근데 가짜 뉴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가짜 뉴스라는 걸 모르고 네. 인지 못하고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그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 좋습니다. 생각- 그러면 우리가 가짜 뉴스에 현혹되지 않는 또 미혹되지 않는 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네. 저는 나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부터 조심해야 된다. 내가 네. 말하는 것부터. 왜냐면은 그게 정말 이 어떤 가짜 뉴스에 이슈화되고 있는 그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이렇게 쉽게 소문내고 말할 수 없거든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를 야, 쟤 그랬대 이렇게 옮겨서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후 이게 진짜 하면 안 되는 거구나를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누구한테 들으면 그래? 그냥 그러고 말거든요. 저는 좀 진중한 태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좀 생각해보고 또 그 사실 관계를 좀 파악해볼 수 있는 그 시간적 여유와 좀 진중한 생각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사회적인 문제도 보면은 언론사마다 약간씩 말이 다르잖아요. 뉘앙스가 다르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면에서 시각을 열어두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잘못된 소문이나 이야기들이 가장 많이 퍼지기 쉬운 게 뭐냐면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청년 사역자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 청년이 다른 청년과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그 상처를 받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럼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좀 밉습니다. 이런 걸 걔가 분명히 잘못했고 걔는 이런 부분에서 나쁜 짓을 했고 그러면 안 됐었습니다. 그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나의 친구라고 해서 나랑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아이고 걔 나빴네. 걔 잘못했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공감과 사실관계는 분리해야 돼. 맞아요. 거기서 우리는 그랬구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네. 여기서 끝나야지. 걔가 나빴어. 걔가 잘못했네. 걔가 못됐네. 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그 결정을 내리면 되냐면 그 다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도 절대로 늦지 않는. 전 세계는 지금 가짜 뉴스와의 전쟁 중에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 가짜 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에 들어갔다고 하고요. 독일은 이미 이 가짜 뉴스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가짜 뉴스를 제한할 수 있는,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가짜 뉴스, 가짜 소문들에 대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가짜 소문, 가짜 뉴스 전하기보다는 확실한 뉴스, 확실한 소식인 우리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와린와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린 와이. 또 만나요. 대본대로. 대본대로 대본대로 하자. 대본대로. 마음 편하더라고. 전도사님 대본대로. 선생님. 저 그래도 최대한 대본대로 할 거예요. 그리고 남의 질문 좀 가져가지 마세요. 아니 갑자기 언니 거 왜 나한테 주냐고 당황했잖아. 질문을 우리 빨리빨리 신속하게 하는 걸로. 예. 바로 넘어가는 걸로. 만약에 신속하게 안 하시면 제가 가져갈 겁니다. 너도 전도사님 멘트 쳐. 이세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고민 상담. 와래. 와.